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순경도 만나고 또 역경도 만납니다. 순탄할 때도 있고 어려운 풍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순경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순탄하니까 순경 중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지만 역경 중에서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경일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일지라도 다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또 그리고 뒤돌아보면 세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아주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역경도 잘 견뎌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역경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해서 당을 짓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맹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렇게 동맹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나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명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다, 충분하다,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많은 숫자가 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까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맹세한, 그 일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후에 아주 구체적인 함정을 팠습니다.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바울을 더 신문할 것이 있다고 해서 데려오게 하고, 데려오는 중에 살인할 곳을 준비하고 그 살인할 곳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거기 도착하면 죽이기로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헤어날 길이 없는, 극도로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주의 깊고 또 아주 교활한 그런 인간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정밀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거기 동참하는 사람도 많고 세밀하게 주의 기울여서 계획을 짜고 준비했으나 그것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은밀하게 계획을 짠 그 모든 것들,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암살 음모가 하나님께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가 밝히 드러나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바울의 그 암살 음모를 바울에게 알려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생질인 한 청년, 한 젊은이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진 일을 밝히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 수가 높고 그 수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의 생길이 암살 음모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은 또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전해서 그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역경 중에서 바울의 일에 개입하신 것이죠. 바울의 생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좀 어려움 당하면 당한 것이고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생질이 그 암살 음모를 귀담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족이고 내 가족의 일이니까 그냥 흘러넘길 수가 없어요. 모른 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개입하게 되었고 개입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구원받게 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큰 일이나 적은 일들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단체적인 그런 일이나 우연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역경 중이나 순경 중이나 개인 일이나 또 공동체 일이나 그것이 규모가 적은 일이나 규모가 큰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생기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인 중에서도 백부장과 천부장의 도움을 이끌어내셔서 피할 길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바울의 친척만 사용한 것 아니에요. 바울의 생기도 사용하셨지만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을 사용하셨고 또 군대의 천부장, 로마 군인 중에서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천부장, 그들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그 사악한 음모가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가를 깨닫고 또한 그들이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는 그런 계획이 얼마나 무섭게 진행되고 있고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깨닫는 거지요. 깨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자신이 이 일에 휘말릴 뻔한 그리고 동조자가 되고 협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이 바울에게 미치기 전에 신속히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신시키고
그 바울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데리고 갈 보병만 해서 200명, 기병 70명, 창병이 200명. 여러분, 제수 하나, 바울 하나 지금 이게 인도에 가는데 그 군사들이 동원된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따로 준비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시킨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독인 벨렉스 각하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라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슬그머니 알려주어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소상하게 그 된 일들을 서신으로 기록해서 그것을 군인들에게 함께 바울과 함께 그렇게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천부장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바울 제수 한 사람을 총독에게까지 데려가는 일에 이 많은 전쟁에 동원될 만한 그런 군대를 호위병으로 삼았던 것, 그것은 여러분 사전에 바울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수고와 노고를 하고 그리고 자세한 서신을 써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이미 천부장과 백부장 그들에게 평가를 받았다. 그런 까닭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이런 군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천부장이 그 예를 써서 편지를 써서 그걸 자세하게 변호를 하고 소개를 하고 과정들을 그 일만에 모든 되어진 일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써서 총독에게까지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보기에도 그리고 천부장이 보기에도 바울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오해를 사서 또 잘못 연루되고 잘못 그렇게 엮여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바울의 편을 들어서 로마 시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게 하는 이 일을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천부장이 가졌고, 그리고 백부장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하면 또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죄수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험악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아마 이런 보호를 못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인들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결의하고 또 맹세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을 촘촘하게 잘 짜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경우 죄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구약시대에 이미 벌써 끝났을 거예요. 예수시대에 벌써 이미 세상은 몇 번이라도 더 멸망했을 거예요. 성서시대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인들의 그 죄의 계획들을 좌절시키시고 백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꼭 천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는 천사도 나오지도 않고 무슨 바울의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또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어요. 뭐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에게 아주 냉정하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생지를 사용하셔서 바울의 암살 음모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과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을 그렇게 고달프게 애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 바울을 살리는데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보호하는데 무슨 큰 기적이 역사가 없고 무슨 천사가 동원되지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공동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도 바울의 생기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은밀하게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큰 도움을 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는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이 모든 과정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어디로? 로마로.
로마의 여행, 로마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순경이든지 그 역경이든지 무슨 대단한 기적이 있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공동체가 함께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 손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그 로마로 향하여 가도록 발걸음을 열어주시고 첫 관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역경을 만날 때나 순경을 만날 때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느끼지도 못할 만큼 은밀하게 주의 손길이 함께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